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시편 55편에 표제가 붙어 있지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관주 성경, 좋은 성경. 제 눈에 말씀드려요. 좋은 성경은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에 보시면 관주가 달려있고 해석이 있어요. 뭐라고요? 교훈이라고. 실은 마스길의 의미에 대해 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관주에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시편 55편을 읽어보시면 이 시의 기본적인 형식은 개인애가 탄식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랑 읽질 않으셨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 시편이 만약 이 시편의 저자가 실제로 다윗이라면 이 시편의 상황은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이고요. 특히나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요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하는 말대로 성경에 다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큰 환난과 고난 중에, 그것도 친구의 동료의 배신 속에 아파하는 상황들이 본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 시편의 이 시상의 흐름, 그러니까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는 흐름이 다른 시처럼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다윗의 어떤 다른 시처럼 매끄럽지가 않고 내용이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하나의 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가 합쳐졌든가 아니면 크게는 두 개의 시편으로 합쳐졌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졌는지 여러 개가 합쳐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권면이 나오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다윗이 누구보다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결단할 뿐 아니라 놀랍게 자신과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며 권면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 짐을 모르지 않아요. 다윗은 이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괴로움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권면이 나와요? 그 짐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우리의 곤란과 환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큰 공고를 겪었던 사람의 입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는 실은 이 시편을 통해 배우게 되고 그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다윗의 권면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명절이 즐거운 집안도 있지만 명절이 고된 집안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남모르게 속 썩고 눈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짐이 뭔가? 실은 이 짐이 뭐고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좀 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의도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급하게 저희 딸들 보여주려고 그냥 영화 요즘 제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 이제 영화 다운받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다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철로역정. 그 다음에 뭐가 붙었던데? 거봐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영화 제목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새 건 것 같은데 철로역정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딸들 보라고
이렇게 틀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못 보고 있다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정신없이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저희 딸들 데리고 또 다시 이제 작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한번 보면서 제 깊이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거 아세요? 모든 인간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쵸? 모든 인생에게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뭔지 아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죄책. 예. 우선 성경이 인간에게 짐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우리는 죄책이라 불러요. 그 죄책은 다시 편하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죄의 삭습 뭡니까? 예. 믿으십니까? 사람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쩌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간은 죄책, 죄의 짐을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오. 이런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가시면 성경이 모든 인간이 죄의 짐, 특별히 죄책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245면쯤에 있죠. 저랑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죠. 어쩌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죠. 게다가 아담은 혼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아담 혼자 깨트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기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설교하지 말고 그냥 오후에 한 두세 번 그 영화를 틀어드릴까 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기독교인이라면 실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 이후에 성경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책, 이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존 버년이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을 그 손에 넣게 돼요. 읽게 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자기 등에 죄의 짐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복된 인생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짐이 내 등 뒤에 있다는 것.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 죄책의 짐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짐을 발견하게 되어 이제 장망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장차망할 성이라고.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 상징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를 향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는 누구와 같냐 하면
우리의 죄짐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짐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죄짐을 누구에게서 해결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오늘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서 최후에는 누구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품이 아니면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죄책의 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짐이 있어요. 따라 하시겠어요? 죄의 오염. 예. 우리는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인간이 죄에 물들었을 때에 죄책만 인간의 등 뒤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 인간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죄의 오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찾으셨잖아요? 로마서 6장으로 가시겠어요? 다음 장?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한번 설교를 했지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저랑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원래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죄 안에는 죄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 또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절 보세요. 성경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며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죄가 너희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럼 죄가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은 성경 구절로 암송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그쵸?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니까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려서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모든 나오는 열매가 죄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세태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요. 이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걸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아주 강력한 권세에서도 우리는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죄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멘이세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렸으나 이젠 뭐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기 법이란 인과 율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상들, 우리는 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철로역정 만나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다. 이걸 그냥 내가 설교를 하느니 혹시라도 철로역정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많아요. 게다가 재밌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정말 잘 표현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잘못된 길을 하나 빠져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구원 중에 하나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거든요. 율법의 산,
신의 산의 저주를 그 만화가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오전에 아까 설명드릴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사단이 막 고소를 해요. 아무 말 못해요. 왜요? 맞는 얘기거든요. 항변을 할 수 없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야, 옷 벗겨.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잖아요. 야, 입혀. 그러니까 입혀지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제가 그때 저랑 하셨어요. 저랑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절대적인 지배, 상대적인 지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여 죄 아래에 있던 상태를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고 표현을 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나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때로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그를 죄의 상대적인 지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랑 크리스찬이 그 길을, 좁은 길을 쭉 따라가야 되는데 쭉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딴 길로 빠지는 일들이 나오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 철로 역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죄의 상대적인 지배예요. 상대적인 지배.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이 짐을 지금 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욱하신 일 없으세요? 저 아까 저희 딸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희 딸이 하여튼간 뭐 얘기하다가 아빠보다 그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어요. 아니, 욱하는 성질 없으세요? 아니, 그래, 죄 안 짓고 사세요? 제가 누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주의라고 표현해요. 지난주인가 저희 아내가 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사무실을 쪼르륵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설교 준비하고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갈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뭐 얘기를 들으라 이거지. 뭐 들어봤더니 그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듣기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이었나? 하여튼간 어디에 있는, 제 교회 이름도 까먹었다.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뭐 몇 개 얘기 들으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 뭐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 설교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이렇게 막 클릭하면서 조금 들어봤더니 조금 몇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인터넷에 그 사람 설교 때문에 많이 됐더만요.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의 이단이 섞여 있고요. 완전주의의 이단 섞여,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직통계시 받는 어떤 부류에 섞여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막 어떡하냐고. 뭐 어떡해요. 미국에 있는데. 뭐 친구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이거 저희 완전주의자거든요.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불안해한대요. 내가 철저히 완전히 회개를 하고 내가 철저히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 아내 말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불안하다고. 근심과 걱정. 이거 잘못된 거래요. 이게 소위 완전주의예요. 완전한 회개라는 게 있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이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한 해결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소위 완전 구원파의 아주 중요한 교리고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또 이런 이상한 책 찾아 읽으시지 마세요. 워치만 니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구원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위 완전주의자들이에요. 이 원류가 원래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형제에게 나타나요. 소위 저희가 이제 성화 완전주의라는 이론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오염의 짐을 못 내려놔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 넘어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책의 짐, 죄의 오염의 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현실적인 필요와 곤고의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뭘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뭘 잃어버렸게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찾아다니고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무엇이든지 채우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모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무엇라도 그 자리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곤고를, 우리의 필요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식주죠. 이것은 현세적으로 필요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곤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나요? 안 굶어 죽었죠? 햇빛 때문에 쪄 죽었나요? 안 쪄 죽었죠? 근데 불평해요, 안 해요? 잘 보셔야 돼요. 먹을 게 채워지고 마실 게 채워지고 입을 게 있으면 믿음 좋은가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거꾸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만 덜 바쁘면 성경 공부할게요. 제가 조금만 좀 한가해지면 제가 교회 헌신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돈 있고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여유 있고 그랬다고 인간은 성경 공부 안 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함은 현세적인 필요와 곤고인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필요와 곤고를 가장하여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갈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요, 은혜로 내려놓으시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또 하나의 짐이 있어요. 이것은 짐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각자에게 있는 사명의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기시는 책무가 있고 본인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짐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사명 감당하기 쉽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그래서 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의 복이기도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죠. 아멘이세요? 그럼 안 힘드나요? 성령은 안 힘드시죠. 그렇죠? 제가 쉽게 설명드려요. 막 성경을 목사가 연구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아, 해보셨어요? 아니, 막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지혜 주세요, 안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막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는 게 목사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목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명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아내랑 뭐 하다가 그 얘기 뭐 한 적이,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왜 은혜 받고 신학하겠다는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 제가 말리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목사님 보기에 너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은 없는 것 같다. 이건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청년을 가르치면서 보이는 걸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그대로 따라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보이는 것들,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들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린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길 안 가고 다른 길 가서 지금 저한테 고마워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설교가 점점점 나아질까요? 아니면 안 나아질까요? 제 설교가 점점점 나아지지 않으면 저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10년, 20년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비록 지금 짐으로 여겨지지만 놀랍게 이 사명 안에서 제 진보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목사가 10년, 20년을 설교하는데 똑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원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 얘기 같으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를 예로 든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진보하시는 거예요. 10년, 20년 내가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그것에 있어서 진보가 보이지 않으시면 그 사명 잘못 맡으니 그건 그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철저히 싸우고 씨름하지 않으면, 이 짐을 지고 철저히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게 사명이 맞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이 짐에 대한 무거움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뭘 하래요? 맡기래요. 그럼 맡기셔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맡아요? 죄책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죄책의 짐을 내려놓으시려면 누구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해결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 누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거든 그의 등 뒤에 커다란 죄책의 짐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지금 죄책의 짐을 지고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어제 철로역정 만화에서요, 그 죄책의 짐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죄책의 짐이 벗겨지면서 그 짐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냐면 무덤 속으로 그 죄책의 짐이 또르르
굴러 들어가는 장면이야.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겠어요? 내 무덤?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죠. 열려진 무덤. 무덤 앞에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어요. 우리의 죄책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 죄책의 짐은 예수를 믿는 걸로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죄의 오염,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을 당해요. 그러면 그 짐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건 실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휴, 연약하니까 그래도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싸움을 하셔야 되냐면 죄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럼 죄와 어떻게 싸우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죠? 믿으세요? 그러니 보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마음에 결심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셨을 때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끌려가면서 괜찮아.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죄를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지금 그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래서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끊어낼 수 있을 때 끊으셔야 되고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죄의 무거운 짐, 즉 죄의 오염의 짐을 끊임없이 벗어던지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벗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끊임없이 이 죄의 오염의 짐을 벗어던지며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세적인 필요와 곤고의 짐이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구하세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청년들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제가 청년들 주례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청년들 주례할 때 청년들 같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이쁜 여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세상에 이쁜 여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뭐 억수로 많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남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세상에 이쁜 여자도 많고 세상에 능력 있는 남자도 많은데 나에게 합당한 여자는 한 사람이고 나에게 합당한 남자는 한 사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걸 좋고 나쁘고의 개념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죽일 때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잖아요. 가나안 땅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남유다 백성 어디에서 망했어요? 그쵸,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그게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얘기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서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있는 현실적인 곤고와 현실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합당한 만큼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좋은 삶, 편안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천류역정 보면서 제 가슴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여러 갈 길을 놓고 고민하면서 크리스찬이 앞에 쭉 험한 길, 좁은 길을 봐요. 그러면서 그가 다짐을 해요. 이게 비록 좁은 길이지만 내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내가 이걸 가겠다고. 보세요. 지금의 삶이 가장 합당한 삶이란 걸 아셔야 돼요. 눈물이 흐를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과 고통을 천국에서 다 닦아주시겠다 그랬지, 이 땅에서 그거 안 흘리겠다라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눈물이며 고통이에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좁은 길을 자꾸 넓은 길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의 곤고와 필요를 느끼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것들을 채우며 그러며 그 삶을 살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자 중에 안 괴로웠던 사람 있으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명자 중에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근데 제 속마음은 꼭 다윗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빠 밑에서 양칠 때가 제일 좋았지, 괜히 진짜 돌탱이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골리앗 때려잡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환난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길은, 사명의 길은요, 고난과 눈물의 길이에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걸어갈 힘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건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도망칠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에서 자꾸 딴 데다 마음 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제 얘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목양 안 하고 제가 맨날 우리 아내한테 가서 집에 가가지고 야야야 어떤 교회 가니까 야 세상에 이래서 좋대, 야 어떤 교회 가니까 이게 좋대, 제가 맨날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하고, 그리고 맨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다른 교회 보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해주던데요, 다른 교회 보니까 누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던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하던데요. 제가 이러면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걸 잊고 딴 데 신경을 쓰면 제 영혼을 죽이고요, 우리 성도들 죽여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왜 고충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고충과 어려움이 없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단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는 오늘 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명이 맞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사명의 자를 내팽개치고 또는 이 사명의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것이 저를 살리지도 못하고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지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목사 얘기 아니에요. 도망칠 생각 하셨어요? 혹시 이 가정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나 이번 주에 한탄하셨어요? 그 한탄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이 남자를,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상한 남편일지 모르지만
합당한 남편이에요. 합당한 아내고요. 합당한 자녀예요. 좋은 자녀라고 안 그랬어요. 합당한 자녀라 그랬지. 그러니 그걸 끌어안고 그 씨름을 하십시오. 합당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부담스러운 교회이기도 해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다시 가보시겠어요? 마무리 시편 55편 22절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저랑 다시 같이 한번 봉독하실게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을 맡기래요. 그 짐을 맡기면 뭐 어쩌겠는데요.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 짐을 맡기면 뭐 하시겠대요? 너를 붙드시겠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짐도 하나님에겐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짐이 아니라 성도예요. 하나님은 짐을 때로 주셔서 그 성도를 만들어내시는 거지 이 짐 말고 다른 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여기 요동친다는 말은 다른 성경으로 가면 실족한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도 짐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 자체가 짐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짐으로 우리에겐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이 모든 짐을 벗어놓는 건 어디 가서 벗어나요? 천국 가면 돼요. 짐 벗고 싶으세요? 별로 다들 짐을 벗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묻잖아요. 짐 벗고 싶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때까지는 때로 우리에게 있는 짐을 못 벗어 던져요. 죄 책의 짐은 벗어 던졌지만 죄의 오염, 현실적인 필요와 곤고, 사명의 짐은 주님 앞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시고 그 짐을 맡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우리에게 짐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